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참 복된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평안이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이쪽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지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개척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삼죠. 그래서 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그러한 지역이고 또 많은 제자들이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예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 그 교회 가운데 틈을 타기 시작해서 예수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는 바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그 게바라는 사람, 즉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히려 더 중한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물론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킬 수 없는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흘리죠. 어제까지는 불법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오늘은 또 그것이 불법으로 되는 역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행해도 불법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법이 제정되고 공포하고 시행을 됨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기게 되면 불법으로 우리가 건널목 하나만 건너도 건널목이 없을 때는 아무 데로 건너도 법이 저촉이 되지 않았지만 건널목이 생기고 이제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면 딱지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딱 들이대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이 16节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바로 그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즉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생들을 판단하실 때 딱 두 부류로 봅니다. 이 구약의 시대 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죠 주시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택한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된 이들과,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딱 두 인생으로서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로 향하여 예수께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가 필요함을 알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그래서 정말 남의 걸 탐심을 품은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용서함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겨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겨놓은 그러한 구세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예수께 옮겨놓았고, 예수께서는 그 죄를 통해서 그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자죠.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예수께 옮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산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담당한 것을 믿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함이라면, 이제부터 죄에 대하라 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용서함 받았고,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가 죄라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없어서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라, 허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약속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의인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러한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 참 착한 사람,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로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흙에서 우리를 취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일평생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셨지만, 마리아라는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혈통을 쫓아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어 의인으로서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생명을 얻은,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피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거 푹푹하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여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죠.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를 정죄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고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형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이죠. 죄에서, 율법에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는 자인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자꾸 악한 것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여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냐고 율법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정죄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속아서 넘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이죠. 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만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진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라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자격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늘에 대한 상과 하늘에 대한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이후에 지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강림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다시 오심은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는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날이 우리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왜? 우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설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죄 사함 받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죠.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도 나는 죽을 계명을 받았고 살 계명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죽을 계명을 받아서 그가 죽으신 겁니다. 로마 병정들 앞에 힘이 없어서, 빌라도 앞에 힘이 없어서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통해서 그 담당할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셨고요, 사는 것도 그가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명령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또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칭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된다면, 불신앙으로 배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은 많은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손자, 그 대대로 이들은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아니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 받고 용서함 받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의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애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일까, 신앙의 어떤 지표랄까, 이런 것을 삼고 이 말씀을 때로는 애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아서 우리의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내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속이 바뀐 거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아까 세 가지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소속이 달라진 거고요, 우리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주인 삼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인은커녕 손님으로 취급해요. 손님으로 취급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아예 무시해버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른편으로 가라는데 사람들은 왼편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인에게 이끌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님 취급하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요,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사니까, 주님 앞에 이끌림 받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는 불편한 겁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집에 누워있는 게 편하지 기도하는 게 그게 편안한 겁니까? 말씀 보려면 시간 투자해야 되죠. 육체 투자해야 되죠.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려면요,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핍박도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는 불편한 거예요. 주님이 와 계시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세상의 속성, 세상에 속한 세상의 풍습과 세상에 속한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가 피 흘려주신 믿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진리가 내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것은요, 관계하여 무엇과 관계하여 나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하여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마냥 죄의 속성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마귀에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진리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관계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